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시는 사업과 직장, 또 우리 기도하는 계획들, 모든 일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까지는 믿음으로 어렵게 함을 받았다. 사람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나? 왜 사람이 죽게 되었나? 5장 후반절에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이고, 그 앞에는 또 4장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어렵게 되었다.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이런 두 사람은 대라. 누구냐? 아브라함. 그래, 아브라함 보자. 그가 율법의 상징인 할례를 몇 살 때 받았지? 99살, 막 99살 때 받았습니다. 17장에서 창세기. 그러면 그가 어렵다 함을 그때 하나님께 어렵다 하셨나? 아니지 않느냐?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직 그가 할례 받기 훨씬 전에 어렵다 함을 받지 않았나?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받았다고 어렵다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노? 아니다. 다윗 보자. 다윗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면 받는 사람은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아이가? 다윗이 죄를 전혀 안 짓고 의인이라고 했나?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5장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5장 넘어가서 보게 되면 오늘도 우리 이 교육부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5장의 핵심적인 단어는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이것은 성경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정되었다 안 되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거 내가 판단한 문제가 안 됩니다. 5장 8절 우리 오늘 교사들 같이 했는데요. 저랑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지요? 자기 이름 집어넣어 볼까요?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이니까 앞에 한번 넘겨가 보세요. 5장 8절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 다시 제가 틀렸어. 스톱. 예, 제가 틀렸다고. 예, 자기 이름 부르기입니다. 자기 이름 부르기. 다 이청천하지 말고 내만 죽일 놈처럼 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 부르세요. 시작. 이청천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청천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청천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런데 5장 8절 말씀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지요? 여기서의 죄인은 사형을 받아야 되는 죄인을 말합니다. 사형 받아야 되는 죄인. 사람이 살다가 과실치사 모르고 내가 강도가 나를 팍 죽이려고 할 적에 그는 당연히 정당방위인데 피하다가 어떻게 옆에 있는 것을 칼로 해서 그 사람이 강도가 죽었다. 그러면은 사실 정당방위잖아요. 만약에 내가 안 찔러 죽였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죽었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죄로 여깁니다. 선진국에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죄를 여겨요. 그러면 그것을 과실치사라 그래가지고 몇 년 정도 형을 사느냐? 5년에서 10년 정도를 삽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내가 죽어야 됩니까? 예? 강도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피했어. 그러다 보니 옆에 우산이 있었어. 찔렀는데 목이 찔렸어. 강도가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감옥에 잡혀가. 예. 그럼 우리나라 법이 왜 이럴까? 성경에 근거해서 나오지 않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이지요. 예. 미국 대통령이 서약을 합니다. 예. 어디다 합니까? 성경책 위에 손을 얹지요.
예. 우리나라는 누구한테 합니까? 대법원장 앞에서 합니다. 내가 법 앞에 잘하겠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니까 법 앞에 평등합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평등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유전무죄가 뭡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로 석방돼서 나오고,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유죄로 잡혀 들어가는 거야. 얼마 전에 어떤 회장님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데, 저 같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 열심히 일하게 되면 5만 원 정도 쳐줍니다. 모르지요, 목사님은 어느 정도 쳐줄지. 근데 그 사람은 하루 일당 얼마로 칩니까? 50만 원? 5억? 뭔 그런 법이 있어? 예? 그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떼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 5만 원 일당을 치게 되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내가 빨리 죽을 때는 못 나와. 불공평하지요. 그 사람은 두 사람 칩니까? 아니, 한 100명, 200명 치워줘. 우리는 꼴랑 한 명 치주는데. 참 세상이 불공평하지요.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영국은 다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서약을 할 적에 말씀 앞에 손을 얹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에 우리나라는요, 참 이게 불합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누구한테 서약한다고요? 우리나라는 대법원장 앞에 서약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내가 임명하는 사람은 내가 딱 세워놓고, 내가 그 법 앞에 내가 평등하게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대법원장을 갈아치울 수 어떻게 있어? 그럼 내가 한 서약이 뭡니까? 무효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법 이상, 예수 믿는 것 이상 5장 8절의 말씀은 내가 아직 죄인의 상태인데, 죄인인데 어떤 죄인 정도냐 이 말이지. 사형 언도를 받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위에 너 죽지 마, 내가 대신 죽을게 해서 죽은 것이 십자가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 이상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 죽을 수 없어, 너 십자가 내려와, 너 내려오라 그러고, 우리 내려오라 그러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 어떻게 대신 달려서, 왜요? 우리의 죄값은 뭐니까? 사형이니까. 주님 대신 사형 받으시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게 5장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죄인인가?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5장 1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누구로부터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라 그랬으니, 자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아담이 있고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죄인이니 죄인의 후손은 뭐다? 또 죄인이다. 그러니 나도 멀쩡하게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남을 죽이지 않아서, 남에게서 훔치지 않아서 죄인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내 생각으로 지은 죄. 그러니 주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했다 그랬습니다. 물어봅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미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한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남을 미워한 적이 있다, 없다? 그러면 한 번만입니까? 몇 번 정도 지었을까? 미워하는 마음이 하루에 3번 정도면 1년이면 몇 번? 1000번. 그럼 우리 몇 사람을 죽였다? 계산이 안 됩니까? 우리가 1년에 한 1000명 죽이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으로도 저거 갖고 싶다. 여러분,
가끔씩 물질로 어려울 적에 로또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거룩하게 살아서 없는 모양인데 저는 있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1등이 10명 나왔네요. 한 사람은 13억씩이라. 저는 13억 로또 받으면 부족해. 13억 가지고 안 돼. 저는 계산 내보니까 한 400억 정도가 돼야, 예, 400억 정도 되게 되면 여러분 4, 3, 12, 30% 떼거든요. 120억을 뗍니다. 400억에서 그럼 120을 떼면 얼마 남습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280억. 그럼 280억에 대한 11조 할 것입니까? 400억에 대해서 11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눈빛이 이상해지는데, 목사님 세금 뗄 거 다 떼는데 뭐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예, 나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지요. 400억 걸린 게 은혜 아닙니까? 예? 물어봅니다. 목사님 로또 사봤습니까? 안 사봤습니까? 이런 어려운 질문을, 저의 양심을 건드리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예. 예. 여러분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사봤을 거다 안 사봤을 거다, 여러분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목사님도 사네. 여러분 목사나 집사나 같은 사자 하나 들어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목사는 대단하고 집사는 안 대단하고 그게 아니고, 예. 물어볼까요? 정자들이 한 번도 안 사보셨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와서는 어제부터 옛날을 말하거든요. 어제부터가 옛날이죠. 그럼 어제부터 옛날 아닙니까? 예? 강자님, 최회석 권사님 복권 사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셔야지. 요즘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셔야지. 예. 그런데요, 뭐라는데, 와 이러는데, 어제 샀대요? 예. 어제가 벌써 옛날이잖아요. 그때 옛날에 샀으면 하시면 됩니다. 예. 보세요. 저는 로또 산 것에 대해서 나쁘다 이걸 떠나가지고 로또가 당첨됐는데 그 11조 드리는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10억이 당첨된, 내가 100만 원 내가 일해서 100만 원 벌어서 11조 10만 원 쉬워요. 네. 이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11조 10만 원 쉽습니다. 1000만 원 벌었습니다. 이거 100만 원 조금 어렵습니다. 1억에 얼마입니까? 11조 같으면 1000만 원입니다. 물어볼까요? 10억에 11조는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한 번만 더 나갑시다. 100억에 11조는 얼마입니까? 10억. 그러면 10억 내기 쉬울 것 같아요? 10억 내기 쉬울 것 같으냐고. 예? 10억 내기 쉬운 사람은 지금 11조 생활 잘하는 사람이지요. 네. 우리가 뉴스 보셨잖아요. 제법 시간이 지난 뉴스인데 미국의 어느 분이 복권 당첨돼가지고, 예? 몇십억을 자기 섬기는 교회에다가 11조라고 냈더니 목사님 펄쩍 화를 내면서 이렇게 노동 안 하고 해서 번 돈으로, 여러분 로또 복권 사러 가는 노동은 안 하는가? 가마솥은 누가 배달해 줍니까? 예? 그렇게 해서 11조를 그 교회에서 안 받았다네. 근데 이분은 자꾸 11조 드리고 싶고 그 옆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받더랍니다. 예. 저는 그 할렐루야 하면서 받는 그 목사가 오히려 더 믿음 있는 거지요. 예? 지금 제가요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대학원을 다니는데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시험을 치는데 대학원 목사님 되실 분들도 컨닝을 합니다. 목사님 될 사람이 컨닝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신학교 대학부터 신학교 생활을 했으니까 히브리 헬라어 잘하지.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목사님 될 사람이 말이지. 예? 당신 그렇게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시험 마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권혁기, 이름 불러 죄송합니다. 너 권전도사, 너 어제 학교 앞에 주차하면서 주차 위반 딱지 끊었다면서? 너 그 벌금 얼마야?
형님 5만 원입니다. 컨닝에서 재시험 친다. 5천 원밖에 안 내. 어느 죄가 더 큰 줄 알아? 세상에서는 너 죄가 더 크다고 하는 거야. 재시험 치는 5천 원 내. 내가 지금 시험 컨닝하는 잘했단 말이 아니야. 너 벌금 5만 원 물었잖아. 너 죄가 더 크다는 거야.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치인들, 문화인들, 경제, 체육 할 것 없이 모든 사건마다 교인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예수 천당만 강조하는 거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당연하지요. 강조해야지.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과정은 죽을 써도 좋다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없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뭘 그래? 뭘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4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예. 지금 1절부터 11절 내용은 계속 되풀이되는 내용입니다. 같이 반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죄 짓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죄의 삶에서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문제 드립니다. 질문합니다. 중간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예. 장례를 치렀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묻습니다. 무슨 장례를 치렀냐 이 말입니다. 죄라 이 말이에요. 죄를 장례를 쳤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나한테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지금 어디를 주로 보고 계십니까? 이쪽 보고 계십니까? 이쪽 보고 계십니까? 이쪽에 되겠다. 이쪽은 기독 때는 안 보이시는 분 계신데. 자, 4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이는 스톱. 자, 그와 함께 내 죄가 장례를 치렀는데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이 말이지요. 그 이유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은 이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적에 내 죄가 따라서 장례를 치렀는데 내가 장례를 치렀는데 이는 했습니다. 가운데 전부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라고, 살라고. 예? 죽은 자가, 다시 말합니다. 어떤 분이 아파서 죽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가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병이 와서 죽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그러면 그가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살아났다 그러면 그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죄 때문에 병생에서 죽었으니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삶을 살라고 우리가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할 것 없이 끊임없이 뇌물을 받고 뇌물을 주고 그 안에 모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하게 되면 막 구약 찾으면 안 됩니다. 2장 20절.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가 못 박혔습니까? 내 죄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는 내 죄를 장사 지냈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 육체는 어떻게?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위에 사는 삶. 아멘입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 그러고 다른 말로 뭐라면 성숙이라 그럽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 저는 가끔씩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제일 화가 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술 마시더라. 그럼 제가 화를 벌컥 냅니다. 죽이듯이 내가 달라듭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나 술 안 마시거든. 예수 믿는 사람 데리고 와봐. 술 마시는 사람. 예. 미국 가면 목사님 다 술 마시거든.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 술 안 마십니다. 독일의 목사님들 맥주 안 마십니다. 음료? 그래서 음료라고 생각하는 목사는 마시겠지. 여기서 술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은 안 마십니다. 목사 담배 안 핍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교인들 상당수가 이 세상 것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술과 노름과 담배와 음란에 빠진 성도가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 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내 죄가 이미 장례를 치렀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신학적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천국을 믿음으로 가는데 아멘입니까? 예, 다시 아멘 해야 됩니다. 예,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천국 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사는데 그 사람은 천국 갈까? 이게 지금 새롭게 대두되는 바울 서신에 대한 해석적인 연구입니다. 이게. 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실 술 다 마시고 지을 죄 다 짓고 그 사람이 과연 천국 가겠는가 이 말입니다. 10명 중에 9명 신학자는 뭐라 말할 것 같아요? 노! 했습니다. 노하는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노! 했습니다. 예, 저도 노! 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주의를 지킬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되 나 자신을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지 못하고 자행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너는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이 말이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5장까지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6절부터입니다. 6장부터 내용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 이 말이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서 내 참 너 때문에 좋다. 예. 비록 예수 믿어도 때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 위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사형수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감사하며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장 17절 믿음으로 간다 해놓고 계속해서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 삶. 예.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내가 정말 사는가? 내가 집 사면서 내가 집사답게 사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서 자녀답게 삶을 사는가?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무할례자가 율법 있는 사람처럼 산다 그러면 할례자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무할례자 우리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예?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십자가 죽어주실 때 바로 우리 그 순간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다 주님 앞에 장사를 치렸고 나는 이제 내 속에 예수만이 계시니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임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다른 데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예수 천당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지요. 예수 천당을 이미 받았으니 우리는 그 천당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성경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정말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며칠간 그 다음에 어떤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한참 있다가 대화가 좀 진도가 나간 다음에 그때서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목사님 저 어느 교회 집사거든요. 내가 묻습니다. 그럼 왜 진작에 집사님 말을 안 했지? 이렇게 딱 물으면 애초에 집사라고 말을 하게 되면 목사님이 불법 하는데 봐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애초부터 공무원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찾아가가지고 내 불법 할 때 좀 봐주시오 넘어가 달란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전직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로 있을 적에 대통령으로 있는데 한국에 내놓으라는 교회들 다 목사님 찾아가서 쓰도 못할 산을 다 돈 되는 땅으로 바꿔달란다는 거예요. 예? 도무지 풀어지지 않는 자리를 가서 푼다는 거지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으면 예 시장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장통에서부터 그렇게 아가 고오고 싸우다가 전화 받으면서 네 권사님, 네 이 권사입니다. 네 박 권사입니다. 네 김 집사입니다. 네 그 얼마나 하늘 영광 가려운지도 모르고 버스를 모처럼 올라탔는데 그렇게 하면서 큰 소리를 전화 받는 거예요. 네 권사님, 네 권사님, 예, 내가 김 권사한테 내가 다 말했습니다. 네.
그 안에서 다른 권사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뭐라 할 것 같으냐고. 하나님 법이 우선이지만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 법을 지키되 가이사의 법도 지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법을 지키냐? 그럼 세상 법도 지키라는 거지요. 물론 그 법에서 무슨 법이 우선합니까? 하나님 법이 우선하는 거지. 예. 정부에서 위험한 데 가지 마라. 그곳은 가지 마라. 왜 선교사 가가지고 죽느냐고. 왜 기독교를 폄하시키느냐고. 왜 기독교를 낯뜨겁게 만드냐고. 정신 나간 소리들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험한 데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위험해도 가라고 말씀하지요. 죽어도 가라고 말씀하지요. 그래 바울사도 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예? 나는 하지 못하면서. 나는 지하철 입구에서 메카보드 가는 나 그분을 존경합니다. 무릎 꿇고 싶어. 지하철 안에서 다리 쩔뚝거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 주는 건 난 정말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습니까? 저랑 여러분들이. 예? 내가 사장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모인데, 내가 이거를 내가 어떻게 묶어서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야. 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할 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 자라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말씀대로 붙잡는 우리 모든 찬양가족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신부터 어려운 일들입니다. 때로는 불합리하게, 때로는 불공평하게 그렇게 대접을 받을 때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나 때문이고 어쩌면은 우리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진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오늘도 보여보라고, 믿음을 보여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일을 했는데 나를 생명을 불러간다니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길이 곧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바울사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가면 고난받을 줄 나도 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지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니 내가 가야 하지 않겠나. 바울사도는 그 예루살렘 거쳐 로마로 갔다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음의 길이라면, 내 몸 살이고 물질 드리는 거라면 아까워하면서 내 입술로 하나님 감사하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좀 더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것 내가 훔쳐가지 않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없어 드리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없는 자, 환경과 여건을 주님 조성하셔서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 믿음 주셔서 아버지 앞에 10개 중에 하나는 주의 것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남은 성례 절차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